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만에게 임한 치료. 나만에게 임한 치료가 오늘 이 시간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서울의 5대 광역시 1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4명에 1명꼴로 전반적으로 정신적인 이러한 우울증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은 평소에 자신이 의지했던 어떤 물질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어떤 병이나 권력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오는 이러한 상실감이죠. 그럴 때 마음이 불안하고 또 우울증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종 생로병사 KBS 프로그램도 있고 또 EBS에도 보니까 건강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종종 그걸 보게 되는데 참 병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이렇게 과학과 또 여러 가지 의술이 발전해도 여전히 사람들은 이렇게 치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이라는 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아람이라는 이 나라는 지금의 이 다마스커스가 수도인 바로 시리아인 것입니다. 많은 나라를 그 국가를 위해서 정말 큰 일을 해서 왕의 총애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그 길랏 라못에서 아람과의 전쟁을 벌이는데 역사가 요세푸스는 바로 이때 나왔던 장군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이 아방은 굉장히 우상을 섬겨서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이끌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5장 1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아람을 구원하게 했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우상 숭배했던 왕이 바로 나아만에 의해서 그렇게 죽게 되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나아만도 쓰신 것이죠. 이러한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말 국가적인 영웅이었고 또 왕의 모든 총애를 한 몸에 입고 있었던 국가 2인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이면에는 그의 정말 아픔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갑옷 안에서는 그의 살이 썩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또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이게 정복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했는데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죽어가는, 썩어가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속으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가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았던 바로 한 계집종이 자기 아내를 통해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마음의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이 여정이 참 대단한 거예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어쩌면 이 여정은 참으로 귀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입니다. 노예가 어떻게 적국의 왕과 같은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입이 떨어지기가 힘들어서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이 여러분 예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 전도시켜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또 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녀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부인이 그 얘기를 듣고 장군에게 이야기하니까 장군도 그 얘기를 무시하지 않고 그래
그럼 나도 이스라엘의 그 엘리사를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해 떠난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불치병이었던 이 나병을 그냥 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되는 그러한 기적을, 치료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치료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는 먼저 마음의 장애를 치료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마음의 장애를 치료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5장을 자세히 보면 나아만 장군이 이제 한 처녀가 복음의 소식을 들었는데 여러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혼자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이야기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함이 있어야 되죠. 놀랍게도 나아만 장군에게 이제 한 이스라엘 소녀가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를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나아만 장군이 왕에게 나가서 자기가 적국이지만 이스라엘로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의 나병을 보여주면서 이 병을 고치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그에게 또 어떻게 해요? 친서를 써줘요. 그리고 또 친서를 쓸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은과 금, 많은 이런 예물들을 가지고 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 양이 나오죠. 은 10달란트 또 금 6,000개인데 여러분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1, 2억이 아닙니다. 수백억이 넘는 엄청난 그러한 예물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군사들을 대동하고 정말 사절단처럼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에 갔는데 이스라엘 왕이 정말 사절단이 온 줄 알고 가서 맞이하고 보니까 친서를 보니까 이 사람의 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그 얘기 듣고 야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그전에도 길라드 아못에서 우리가 패해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조공을 바치고 우리가 고생하는데 또 전쟁을 보려고 하는가 보다 하면서 지레 겁먹어가지고 부하들과 함께 벌벌 떨고 있는데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를 내게로 보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게 됐는데 여러분 나아만이 고침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러한 은과 금, 군병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각이었고 그의 마음이었죠.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가야 되는데 보니까 엘리사도 안 나오고 종이 나와가지고 저기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면 됩니다. 7번 씻으십시오 하니까 아니 내가 왔는데 세상에 어떻게 나오지도 않고 저렇게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하느냐. 그리고 그 요단강 보니까 아주 그냥 조그만 강이고 우리나라에도 이 다마스커스에는 큰 강이 있고 깨끗한 강이 있는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내가 목욕하려면 뭐트로 여기 왔느냐 하면서 확 돌아가려고 하죠. 그때 신하들이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 장애를 고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장애가 어떤 건지 알아야 되는데 제일 여러분 마음의 장애가 되는 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보니까 나아만 장군이 가서 보니까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 하는데 나아만 장군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강에 보니까 흙탕물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아나바와 바르발 큰 강이 있는데 깨끗한 강이 있는데 이 조그만 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면서 이제 비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판단을 우리가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인해서 상담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상담 내용 중에 대부분이 자기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 만졌다. 그 인간 때문에 항상 상대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어제 오은영 박사인가요? 그분이 이렇게 그 어린아이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오죽하면 거기 나왔겠어요. 근데 한 아이가 엄마가 출근했는데 너무 막 우는데 잠깐 우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우는 거예요. 막 떼를 쓰면서. 그래서
정말 이 아이를 저런 아이가 있으면 어떡할까 감당이 안 되겠구나 하는데 어떤 처방을 내나 했더니 그 박사 가만히 보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얘는 감정이 참 많은 애인데 주위에서 공감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출근했을 때 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너 얼마나 슬프겠니? 엄마가 가니까 아프지? 하면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한번 공감해 줄 수 있고 어루만져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또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그러한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아멘 하고 우리가 함께 화답해 주면 여러분 뭐 설교하는 분도 힘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해 보십시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다 인사해 보세요. 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 소녀 때문에 살게 되죠. 그리고 또 나아만 더 결정적으로 그냥 돌아올 수 있었는데 자기 부하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기나 해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아만 장군이 그 얘기를 듣고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부모님, 형제, 또 교회 오면 여러 가지 믿음의 연장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자기만 잘하지 왜 나한테 그런 얘기 하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분이 왜 그런 말을 할까 이렇게 깊이 새기고 나가면 자다가 또 떡이 생깁니다. 그 전에 일본에 그 쓰나미 일어났죠. 근데 다 쓰나미 일어나가지고 뉴스에도 나오고 야 정말 무섭구나 했는데 중앙일보에서 그 일본의 지역에 가보니까 어떤 마을은 쓰나미가 일어났는데 불구하고 전혀 피해가 없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옛날에도 그런 아무튼 오래전에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요.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절대로 바닷가 근처 40m인가 아무튼 그 밑에는 집을 짓지 마라. 그 언덕 위에 집을 져라.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청개구리처럼 그냥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말 사람들이 대부분 순종했다는 거예요. 후대들이. 그래가지고 그 해변가에 집을 안 졌기 때문에 피해가 없었던 거예요. 또 한 마을은 그 이장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그럼 방파제를 쌌자. 방파제가 1, 2억도 아니고 그때 당시 50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뺏었냐? 15m로 싼 거예요. 옛날에 14m로 왔대요. 그러니까 1m만 더 쌓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진짜 14m까지 딱 오고 멈춘 거예요. 피해가 안 입은 거예요. 이분들이 정말 어른들의 이야기지만 잘 들은 거죠. 오늘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어도 그렇게 살아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들려줄 때 이 말씀을 순종하면 쓰나미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도 우리가 여러분 살아날 수 있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여러분 우리 마음의 장애는요 탐심과 욕심인 것입니다. 내 분수에 맞는 일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남의 떡이 맛있어 보인다고 우리가 비교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늘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보고 또 환경을 바라보면서 욕심을 내죠. 저도 어렸을 때 모파상이라는 목걸이 소설 읽으면서 함부로 탐욕을 내면 이렇게 평생 고생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잊혀지지 않는 이 이솝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개가 어느 날 가다가 길가에서 갈비 하나를 주신 거예요. 이 웬 떡이냐 그래가지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막 꼬리를 흔들면서 막 가죠. 여러분 개도 여러분 길을 갈 때 보면 기분이 좋으면요 꼬리를 올리고 확 정말 발걸음이 가벼워요. 총총총. 그런데 자기가 이제 가다가 보니까 개울가가 나오고 개울가 언덕에 이제 다리가 있는데 다리를 이렇게 정말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면서 이제 집에 가서 자기가 맛있게 갈비를 뜯어 먹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보니까 그 개울가 밑에 웬 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그 개도 뭘 물고 있어 고기를. 그래가지고 이 개가 엉그리면서 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입에 물고 있던 갈비가 뚝 떨어졌어요. 보니까 자기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내면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나친 탐심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태풍이 왔지만 이렇게 태풍도 와야만 되는 거예요.
날씨가 매일 따뜻해 보이시죠? 항상 따뜻한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사막이죠. 사막은 매일 따뜻해요. 그런데 따뜻해지면 결국에는 사막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늘 주여 늘 평안한 날만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늘 평안하기만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사막처럼 결국에는 우리 인생이 우리 신앙이 주저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또 태풍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태풍이 또 와야 된대요. 왜냐하면 바다에 태풍이 와야 플랑크톤이 확 뒤집어지면서 여러분 바다가 정화되고 또 생태계가 유지되고요. 그리고 육지에도 이렇게 왕창 비가 와야만이 수자원이 공급되면서 이렇게 또 자연도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바다에 태풍이 와야만이 바다의 수온이 남쪽과 북쪽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내 중심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보면 마치 풍랑처럼 우리가 다가온 모든 시절들이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야 그때 그 일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또 더 좋은 일이 있었구나 그렇게 축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무기를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전 세계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6.25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때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당신 같은 독재자는 우리가 도울 수 없습니다. 미군 철수하겠습니다 하니까 맨 처음 박정희 대통령이 부탁하다가 나중에 열받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도 자주국방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무기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맨 처음에는 뭐 만들 줄 아는 게 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하다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북한이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들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안 만들고 우리는 계속 만들다 보니까 마치 달리기 할 때 다른 사람 쉴 때 달려가듯이 우리가 이렇게 앞서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너무 원망도 하지 말고 일본도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태풍 올 때마다 맨날 일본이 박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대신 맞아주니까 감사하고 또 북한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쉬지 않고 달려왔기 때문에 기술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일본 같은 사람 또 원수 같은 북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제거해야 될 이 마음의 장애는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내 삶의 악한 꾀로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0절로 11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니라. 여러분 사람이에요. 요즘에 청문회도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기독교인에 대해서 폄하는 막 얘기해가지고 시끄러운데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하면요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길어야 우리가 강건하면 70이고 80이라고 하는 것처럼 아무리 100세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겸손하게 순종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말씀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 말씀으로 지켜야 됩니다. 미국의 레시안 박사가 악성 종양에 걸린 사람들을 연구하다가 정말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첫 번째 이 사람이 병이 나기 전에 보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이라든지 부모, 형제, 배우자, 자식 이런 그 상실감을 치료받지 못하면 결국 그것이 암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치료하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그 전에 우리 김진락 권사님 자기 아들이 필리핀에서 이제 선교지에서 말라리아 걸려 죽었는데 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근데 성경 말씀을 읽다가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정말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아픈 것이나 저는 것이나 병든 것이 없고 그리고 모두가 정말 여름에 이 푸른 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청년의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볼 때 내 아들이 거기 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아들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기뻐지고, 무엇보다도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이 슬픔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요, 한 말씀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암을 유발하는 두 번째 그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분노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분노. 그래가지고 결국 그 분노와 미움이 자기에게 미쳐서 암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는요, 시시때때로 옵니다. 저도 2주간에 마트에 간 적이 있는데 계산하는데 웬 젊은 사람이 등치가 큰데 자기가 짐을 가지고 나간다고 저는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우리 집사람 도와준다고 이렇게 숙여 있는데 그냥 쳐가지고 휘청하고 넘어질 뻔했어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치면은 그래도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네. 그래가지고 제가 순간 화가 났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그래도 넘어지지 않은 게 다행이고 저 사람이 만약에 자동차라면 이 큰 사고 날 뻔했네. 차가 아니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별로 화가 안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순간 정말 우리가 화가 나고 싸우고 안 싸우는 거는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마음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화가 나서 그 사람한테 사과를 받으면 또 뭐 하겠어요. 그렇죠? 늘 우리가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다가올 때마다 이것도 긍정적으로 잘 훈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이렇게 악성 중앙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모님이나 또 자기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평생 그것을 풀지 않고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마음속에 응어리져서 암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다 있어요. 우리가 성경 보이시죠? 모세는요, 살인자였습니다. 동족들에게 쫓겨났어요.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한나 같은 여인은 얼마나 자기 집 남편이 아기 못 낳는다고 분이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또 분이나를 애 낳고 막 열받게 하죠. 다윗은 그가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이 집에 아들 다 있냐고 그러니까 다 있어요. 또 없냐고 그러니까 하나 있긴 있는데 걔는요 그냥 목동입니다. 그러니까 목동이라는 것은 그 지금 사회로 말하면 목동은 증인으로 아예 채택을 하지 않았어요.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높여주셔요? 다윗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여러분 생각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만나도 늘 모자라고 없고 그 사람의 약점을 자기가 고쳐준다고 생각한다면서 늘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고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있는 것을 보고 축복하고 칭찬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있는 것을 감사할 때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있는 것도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그것도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좋은 것은 더 좋게 만들어 주시고 또 여러분, 우리가 나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좋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늘 긍정적으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우리 한번 해서 긍정적인 생각은 훈련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4장 17절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때 아브라함은 자녀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여기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창세기 여러분 우리가 15장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야 너는 이제 열국의 아버지야. 열국의 네 아내가 어머니야 하면서 뭐라고 불러요? 지금으로 말하면 열국의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열국의 아버지라고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 몇 개국 아니 제국의 아버지니까 뭐라고 불러야 돼요? 황제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래가지고 당신은 황제입니다. 또 그의 아내에 비해서 당신은 뭐라고 해요? 당신은 영부인이라고 불러야 되나? 아무튼 그렇게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부르라고 했을까요? 서로가 서로 부를 때 아니 지금 자식도 없는데
무슨 우리가 열국의 아버지냐, 무슨 우리가 열국의 어머니냐, 그렇게 서로 피식거리면서 웃고 또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된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되라고 하니까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말씀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이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셔서 내가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거 주시는 거 아니야? 적당히 주셔야지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되는데. 에? 이렇게 마음에 기대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 저희 집이 부도가 나가지고 홀랑 망했는데 그때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망해가지고 별로 집이 이렇게 별로 못 사는데 하나님이 아버지? 이야 이게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제 주변에 제법 잘 사는 그런 아버지를 둔 많은 사람도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다. 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열등감 그런 또 마음 가운데 상처 이런 것들이 씻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축복하시면 좋은 일이 일어나겠다라는 마음에 소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가 품고 있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운명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렇게 우리 교회가 50명, 100명 이렇게 모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50명, 100명 주신 것은 300명, 500명을 향한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아니 더 많이 주실 것이다 라고 여러분 기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 꼴통 그러면 진짜 꼴통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를 바라볼 때 넌 누굴 닮아서 이렇게 그렇게 지혜가 있느냐. 넌 좋은 일을 할 거야. 기대감을 심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자녀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축복하시오.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녀들 마음 가운데 그게 꽂힙니다. 엄마가 날 얘기할 때마다 뭔가 내가 된다고 하는데 내가 이러다가 뭔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주변의 친구들이 뭐 나쁜 일 하자고 할 때도 아니야 나는 아무래도 뭔가 될 사람인데 내가 이런 일 해서는 안 돼. 이런 생각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막 자기에 대해서 너는 정말 세상 말로 꼴통이야 그러면 내가 얼마나 꼴통인지 한번 내가 보여줄게. 이런 마음을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너는 열국의 아버지다. 또 제자들 부를 때도 베드로에게 너는 어떻게 아침 점심 생각이 이렇게 갈대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반석이야.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아니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예수님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온전히 그냥 마태복음 10장에 주여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알게 하는 이 지혜를 받았느냐 했다가 조금 있다 예수님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님이 아직 젊어서 그렇지. 그러면서 막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올라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왔다리 갔다리 했지만 결국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께 주신 말씀 나는 반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반석이 됐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저 로마에 가보시죠. 우리가 바티칸 시국 지금 교황청이 있는데 가보면은 그 교황청 큰 베드로 성당 밑에 뭐가 있습니까? 베드로의 무덤이 있는 거예요. 정말 베드로가 반석이 된 거예요. 문자 그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의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지금 말하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여호수아 갈렙 외에 많은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12명을 보냈죠. 가서 보니까 얼마나 이 에스겔 골짜기에 포도가 풍성한지 정탐꾼들이 메고 오는데 어떻게 메고 왔어요? 두 사람이 어깨에 한 송이를 메고 왔어요. 그런 포도 있으면 진짜 대박이죠. 우리가 요즘에 보니까 샤인머스켓 줬다고 해가지고 엄청 심었는데 또 너무 많이 심어가지고 요즘에 또 가격이 떨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에스겔 골짜기에 나온 포도는요 이게 무슨 품종인지 아무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적 갖고 우리는 딱 맞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가면 우리가 얻는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12명 중에서 10명이
이렇게 풍성하게 많지만 이 사람들이 너무 잘 먹어가지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복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얘기 듣고 모든 사람들이 또 원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망은요, 전염성이 있어요. 전염성. 내가 하는 말을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로 인해가지고 내 이웃들, 내 동족들까지도 전부 다 원망의 영에 사로잡힙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사람들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던지든 그 사람들은 맞을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10명의 지파들, 대표들, 그리고 원망하던 사람들은 1세대들은 다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생각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끌려오게 되는 것이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고 원망하는 말들이 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치료될 것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자석 보시죠.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자석에 이걸 가지고 이렇게 놀다 보니까 옆에 N극, S극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참 희한해요. 어떻게 자석은 또 한 쇠막대기에 N극과 S극이 있을까?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N극이 있고 S극이 있어요.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고 또 긍정적인 생각이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은 육의 생각과 우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화를 내면고,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마트에서 어떤 사람이 날 툭 치고 왔는데 기분 나쁘니까 입에서는 왜 당신 나한테 사과 안 하고 그냥 가? 하는 그런 말이 나오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감사해야지. 저기 자동차 가니까 얼마나 감사해. 이런 마음이 또 들리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내 속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나올 때 그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일을 끌고 오는 거예요. 또 감사와 또 믿음의 말은 여러분 감사와 믿음의 역사를 끌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내 마음 가운데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으로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말해야 돼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오고 바로 이 마음에 말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따라가겠습니다. 꿈과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보시죠. 오늘 보니까 이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인데 시리아에서 지금 이스라엘로 오는 거거든요. 적국이에요, 적국. 근데 어떻게 적국에 그것도 자기 집 병 좀 고쳐달라고 올 수 있었을까? 더군다나 자기가 이스라엘 아방을 죽인 장본인입니다. 잘못하면 자기가 포로가 되어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올 수 있었을까? 그리고 자기 왕에게 또 부탁해서 그렇게 많은 예물까지 받아가지고 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마음 가운데 자기가 고침받고자 하는 그러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죠. 이 기도 제목이 이거 될까 말까, 이것이 아니라 내 기도 제목은 반드시 응답된다. 여러분, 이 마음에 갈망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물 준다고 하는 것처럼 여기 보시죠. 오늘 나만 장군이 어떻게든 내가 고침받았다가 생각하니까 아니 저 계집종이 얘기하는 거 그걸 듣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시로라기 같은 희망을 가지고 나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왕도 가라고 하죠. 그냥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예물을 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도 야 너 우리 그전에 아방을 죽인 장본 아니냐? 그래가지고 포로를 잡을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그러지 않고 그 친서를 읽어보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내가 고칠 수 있느냐 하면서 이거 일을 어찌하랴 하면서 뭐 회의를 하니까 그 회의가 또 엘리사에게 들리게 되고 엘리사가 그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꿈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산출하게 되고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꿈을 향한 꿈을 이루어지기 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 믿게 되고 믿어야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고침받을 줄 믿고 나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내 꿈과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뭐예요? 평안이에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맞아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기적이 일어날 거야. 꿈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희망을 가질 때, 꿈을 가질 때 믿음이 생기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 아브라함처럼 그가 갈대아우를 떠나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행동이 나타나고, 또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묵시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비전이에요. 꿈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꿈을 심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올해 정말 뭐 30년 넘게 이렇게 하고 지나온 세를 보면 아무리 책을 보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일을 이루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믿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또 말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 잠언서 6장 2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우리는 늘 긍정적으로 말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어요?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니까 혀의 권세에 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아만 장군도 열왕기하 5장 11절로 여러분 14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퐁당퐁당 그렇게 들어가라고 하니까 흙탕물에 내가 들어가? 내 생각에는 아니 그가 내게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얹어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느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예배와 예식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늘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는 내가 생각하는 예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게 깨져야만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이런 말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멋있게 해야 되고 성가대도 있고 그건 자기 생각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생각을 우리가 깨트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기를 다메섹강 아나바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여기 보시죠. 자기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그의 몸도 어디로 가요? 다시 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나병으로 그냥 문둥병으로 살다가 죽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13절에 보니까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그만큼 존경받은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려 함이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내려가서 말에서 내려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치료의 기회를 놓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말로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엘리사의 그 종이 와서 얘기하는 말, 그리고 자기 종들이 와서 얘기하는 말 무시할 수도 있었잖아요. 아니 저것들이 자기는 장군인데 자기 장군한테 그런 얘기를 해? 함부로 그렇게 무시할 수 있었지만 들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때 아이 목자님 뭘 알아? 내가 더 잘 알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가 보다. 그러면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나만 장군은 고침받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림몬신이 바로 이 아람의 신인데 이 성류가 보면 막 알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번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우리 왕이 림몬신을 섬기는데 내가 부축해서 어쩔 수 없이 가지만 그거 외에는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흙을 가지고 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은 영적으로도 고침받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육신의 장애는 고침받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고침받지 못하니까 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축복도 받고 치료받았는데 또 넘어지는 이유 뭐냐? 그의 마음이 영적으로 치료받지 못하면 또 넘어지고 치료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만 우리가 치료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마음이 완전히 우리가 치료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으로도 또 뜨거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봄에 우리 집사람이 이제 올해 보니까 이 꽃들이 잘 자랐어요. 막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앞에 보니까 이 꼴들 막 꽃이 피어가지고요. 이게 웬일인지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보면 그러는 거예요. 그 진드기가 있으니까 진드기 좀 제거하라고. 본인이 제거하지 왜 그런 거 나한테 제거하라고 하는지. 그래가지고 진드기 제거하는 법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진드기를 제거할 때 그 뭡니까 그 퐁퐁을 섞어서 하면은 진드기가 이제 땅콩에 막혀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해보니까 그냥 미지근한 물로 하면 안 죽는데 약간 따뜻한 물로 하니까 죽더라는 거예요. 그 퐁퐁에서 거품이 막 나오면서 진드기의 숨구멍을 막는지 않고 죽는 거예요. 제가 느낀 게, 똑같은 물이라도 온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똑같이 성령 받아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받아야만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뜨거운 신앙 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치료가 임할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진드기를 제거하면 나무가 잘 자라듯이 마음의 장애를 다 제거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일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죄 용서받았습니다. 내가 여러분 내 인생의 죄를 어떻게 우리가 용서하고 또 내가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사회 봉사를 해야 됩니까? 얼마큼 해야 됩니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짐을 야훼께 맡기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리라. 그게 뭡니까? 됐구나. 이제는 안심할 수 있다. 내 죄를 주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다 쏟아 부어놓으시고 이제 내 죄는 용서받아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또 예수를 믿을 때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한 대로 치료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치료받았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늘 아프다고 주저앉지 말고 나는 치료받았다 생각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움직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어르신들도 나는 아파 관절이 아파 이렇게 주저앉지 말고 나는 치료받았다 라고 생각하시고 감사하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른 일 없으면 전도하세요. 밖에 나가서 동네 한 바퀴 도시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아는 분이 있으면 교회 나가. 교회 나가면 좋은 일이 일어나. 그 한마디에 어떤 사람은 내가 나갈까 말까 하다가 나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분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여러분 움직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받았다고 하면 받는 겁니다. 건강하다고 여러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나는 건강합니다. 저도요 건강합니다라고 생각하고 나갑니다. 또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내가 축복받았다고 여러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영생을 받았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 아유 나 이제 끝났네. 나는 소용없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우편강도가 얘기하잖아요.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얼마나 여러분 이 진짜 강도가 진짜 강도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강도 같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죄 짓고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연약한 정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부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니까 네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한마디가 그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도 해를 들여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 주의 지팡이에 막대기가 나를 아니냐 하시나이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 상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쪼달리십니까? 또 쫓겨다니십니까? 마음에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여 저 좀 돌봐주세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 그 마음에 소리를 들으시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을 붙잡아 줄 것이니라.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창조적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